이번 주 우리 수요일에는 이웃을 우리가 해마다 섬기고 있죠. 이웃에게 또 삼계탕을 끓여서 대접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은 딱 알고 있어요. 삼계탕 하면 뭡니까? 이웃 사랑이고 이웃 섬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소금과 삼계탕. 목사님 설교 제목 중에 삼계탕이 들어간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고, 당연히 삼계탕이 다른 나라 음식이 아니니까 세계적으로도 없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제목에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음식을 할 때 사용을 하죠. 이렇게 내가 음식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었는데 이상하게 소금이 짜지 않다, 이상하네. 그래서 원래 조금 이 정도 넣었는데 좀 더 넣어야 되나 하면서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런데 짜지 않고 맛이 점점 이상해지는 그런 난감한 상황. 알고 봤더니 흰색 가루라고 해서 다 소금이 아니더라.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다른 거였어요. 그죠? 설탕이든 뭐든 조미료를 그냥 소금인 줄 알고 그냥 부어버리고 그냥. 맛이 어때요? 이상해지죠? 소금이 딱 들어가야 간이 맞고 좋습니다. 우리가 삼계탕을 대접하는데 삼계탕도 그렇잖아요. 꼭 소금에 이렇게 우리가 딱 간을 맞추고 흰살 그 닭 이렇게 백숙으로 딱 잘 삶아진 것을 이렇게 살결로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소금을 딱 찍어서 탁 먹을 때, 그렇죠. 그냥 먹으면 퍽퍽한데 소금을 찍으면 어때요? 더 맛있죠. 안 그래도 점심 때 배고파 오는데 왜 저 얘기를 하시나 싶지만 그만큼 소금이 참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비유를 하셨느냐? 너희는 이러하다 얘기하셨죠? 오늘 5장 13절의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왜 너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맛을 내는 의미도 있지만 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다른 상황이 그게 있었어요. 오늘은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질 좋은 불순물이 없는 소금을 우리가 마음껏 또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소금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죠.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그 당시에는 아주 값이 비쌌고 귀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통용이 될 때는 그 소금이 너무 값어치가 있으니까 돈 대신, 화폐 대신 사용하기도 했고, 또 그 소금이 금덩어리와 비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참 귀중한 존재다. 너희는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안에 담고 있죠. 특별히 그 로마 병사들에게는 그 당시에 소금이 아주 요긴한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병사들이 싸움을 하고 훈련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이 너무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은 짠맛을 내는 그런 것과 달리 너희는 진짜 소중하고 너무 귀한 존재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신 거겠죠.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소금이 들어가야 그 음식이 아주 맛깔나게 맛있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존재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소금의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죠. 오늘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음식을 그렇게 오래 장기간 보관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소금에 이렇게 맛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뿌려가지고 소금에 절이는 거죠. 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선이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맛은 짠맛이 가미가 되지만 썩지 않고 장기간 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해요? 박테리아나 이런 해로운 것이 번식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몸에도 염분, 소금이 있어요. 그렇죠? 염도가 유지가 되어야
우리 건강이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그러면 핑 돌면서 열사병이 생기죠.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금기가 다 몸에서 빠져나가면 건강에도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너무 요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존재적으로도 귀하기 때문에 용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소금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금에 비유하셨는데 소금이니 하고 그 다음에 만일 하면서 그 소금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기하고 계십니다.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소금이 소금답지 않으면, 즉 소금이 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소금에는 짠맛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반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소금이 짜지를 않아. 그런데 무슨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한다? 밟고 간다. 오늘은 우리가 소금 하면은 당연히 깨끗하고 먹을 수 있는 소금이지만 그 당시에는 소금도 불순물이 섞여 있든지 먹을 수 없는 소금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진짜 짜지 않은 그러한 값어치 없는 소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짜지도 않고 이런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 어디다 쓰나 하면서 차라리 길가에 뿌리고 그냥 밟고 지나가면서 그냥 도로를 포장하는,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흙더미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짜야 된다. 소금에게 있어서 짜다는 것은 뭐예요? 소금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답지 않다면, 정체성이 없다면 그것은 버림받고 밟히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 역시도 소금과 같이, 소금의 짠맛과 같이 신앙인에게 신앙인 되게 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다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안 짜면 그런 것처럼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 없어서 버리고 사람이 밟고 지나간다. 즉 믿음의 사람이 신앙인답지 못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대접해주거나 취급해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일이, 밟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충고, 조언의 말씀이에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소금이라면 반드시 짜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도의 맛이 있어서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아무 가치, 아무 존재의 이유가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이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죠. 신앙인의 신앙인 됨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다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더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정체성이 되는, 짠맛이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교회가 생기면서 아름답게 교회의 원형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 여기 각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내가 내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기 위해서 판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팔아서 나눠주고 섬기고 함께 모이고 마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죠. 그런데 이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소금과 같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이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앞절에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무엇을 받아서 이랬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그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실천을 했더니 그들의 삶이 각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정체성이 되는 그 핵심,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그러면 이 사도들은 누구에게서 이 가르침을 받았나요? 그렇죠. 누구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 삶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그들의 삶이 이렇게 그들로 인해 그 주변까지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된 사람을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축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1편의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안에 죄성이 있고 본성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2절이 해답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범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가 밤이든 낮이든 그 말씀을 곱씹어 내 마음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고 내 안에 깨달음이 되고 결심이 되고 삶이 돼서 그 기준과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그 삶이 믿음 있는 짠맛이 나는 신앙인다운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소금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또 충고하고 계십니다.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너희들이 소금인데 그러면 어디에 소금이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들이 어디에 소금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어디에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소금인데 소금이라면 음식에 뿌려져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드러낼 그 무대, 신앙의 필드는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소금 아닌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아요. 5장 1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소금이고 빛이 되는 이 삶을
동일하게 어디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의 삶의 무대가 어디냐? 너희가 진짜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곳이 어디냐? 거기는 너희들의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너희들이 흩어져 있는 세상의 장소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맛을 드러내야 될 것은 세상이다. 즉 소금이 모여있는 소금통 안에 있을 때는 짠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렇죠. 모여있을 때는 짠맛이 안 나요. 그 맛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나와서 뿌려져서 녹아질 때 거기에서 짠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에 비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다. 소금통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진짜 세상의 소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일터, 너의 학교에서 믿음의 사람인 그 맛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잘 모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만 성도답고 신자다운데 교회 문을 나가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분간이 안 간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막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다니는 사람인지 티가 안 난다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함께 하는 건 좋은데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녹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식당에서 우리 가족이 모여서, 아니면 우리 구역이,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그 안에서 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음식이 나오면은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밥을 그 식당에서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밥 먹은 것을 보라고 한 건 아니지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혹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밥 먹은 사람답게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이러네 저러네, 내가 이것 먹으려고 여기 온 줄 아냐고 하면서 지난번에는 왔는데 그 반찬이 어디 갔고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전에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더니 야, 불평은 더 많이 하네. 밥 먹고 나가는 걸 봤는데 너무 그냥 깔끔하지 못해.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보면 이 권사님들이 다 이러시더라고. 어떻게 밥을 먹으면은 다 하나같이 잔반을 다 모으고 막 접시를 쌓고 다 그냥 자기 물티슈로 다 닦아주고, 점원들이 딱 나가고 보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들고 가기만 하면 딱 되게, 야, 기도하고 식사하신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게 세상의 맛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택시를 타고 어디 이동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분이 막 트로트 가요를 막 이 기사님이 듣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을 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사님 어쩌세요 저쩌세요 하면서, 저는 사실 교회 다니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는데 기사님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다면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100원짜리 정도는 사양하면서, 아이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으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덜 맞고 참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확실히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구나, 그러겠죠.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내가 이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거, 초청교회 집 산 거 다 아는데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이거 막 하면서 100원이라도 덜 내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옥신각신 하다가 200원 깎고 300원 깎고 가면서 기쁘게 가면 믿음의 태가 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답게 덕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배를 누르기 전에 은혜 받았어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갔더니 거기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 거기에 아이스박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음료수랑 그 드링크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뽑아서 딱 붙여놨어요. 그 자기 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택배 기사님, 경비 아저씨, 청소 도우미 이모님, 작업 기사님, 모든 분들 한 병씩 드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야, 진짜 이 사람이 믿음 사람답게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심코 지나가는 택배든 뭐든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와, 참 고맙다. 그러면서 딱 봤는데 거기에 딱 교회 팻말이 붙어 있는데 초청교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야,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이런 섬김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주일이 생겨서 정말 소그룹끼리 모임에서 얼마나 즐겁게 재미있게 우리가 교제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한 남전도회가 노란 조끼를 입고 그 소그룹 주일에 교제하면서 건지산을 이렇게 딱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다 그 길에 있는 쓰레기들 다 주우면서 이왕 우리가 하는 거 더 복되게 해보자. 그렇게 하셨어요. 토요일 날마다 우리 청년 중에 몇 명이 플로킹이라고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하는 얘기인데 걸으면서 이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일이에요. 우리 청년부 학생들 몇 명이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이 주말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를 위해 바자회를 할 때 억지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고자 참여하고 착한 언금을 하고 사랑의 쌀을 나누고 이런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사람다운 신앙의 맛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삼계탕을 끓이는데 이 삼계탕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술을 늘렸어요. 몇 그릇 끓이는 줄 아세요? 8그릇? 800그릇. 800그릇 닭 800마리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웃 사랑에 쓰임받고자. 그러면 뭐예요? 800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눈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믿는 사람다운 믿은 사람이 역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지역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맛을 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함께 노력하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방부제 같은 역할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여러 종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경각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이미지를 더 높여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자기들만 안다. 이기적이다. 자기들끼리만 저러지 저 믿는 사람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단 0.1%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완전히 내어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기적이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인상을 주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물론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리라고 했어요.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허락하라고 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너를 해롭게 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로만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잘 얘기하고 있죠.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신 그가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고치신 그분이 어디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소금으로 치면 녹은 겁니까? 녹지 않은 겁니까? 녹은 거예요. 남김없이 녹은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남김없이 사라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소금이라면 녹아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그 없어져 버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없어짐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즉 소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신 거예요? 녹아짐으로, 사라짐으로 증명하셨어요. 그가 없어졌는데 그가 살아나시고, 그가 녹으셨는데 그가 드러나시는 놀라운 이 십자가 안에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소금처럼 녹아지고 사라져야 된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마치 너는 없어지는 것처럼, 너는 없는 사람처럼 내어주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거죠. 나는 내어주고 없는 사람처럼 희생하고 그렇게 다 베풀었는데 그것을 통해 짠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드러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아요. 빛이 어떻게? 빛이 빛나니까 사람들이 대접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빛이라면 그 빛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말은 우리나라로 하면 그 돛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덮어두지 않지 않냐. 빛이 나면 높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지 않냐. 이게 뭡니까?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빛이 드러납니까? 기름으로 빛을 낸다면 기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무 장작을 떼서 빛을 낸다면 장작은 재가 돼서 또 사라지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면 짠맛을 내는 거나 기름이 불타서 사라지면서 빛이 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네가 그냥 너의 중심에 네 마음대로 너만을 위해서 살아남으면 절대로 짠맛이 너에게 나지 않는다. 네가 태워져서 잿더미가 될 때, 네가 녹아져서 사라질 때 너로 인해 짠맛이 나고 너로 인해 빛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당신이 진짜 믿는 사람, 다운 사람이군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군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으니까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녹아 없어지니까 짠맛이 나고, 내가 잿더미가 되니까 빛이 나서 세상은 우리로 인해 유익한 삶이, 유익한 때가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뭐냐?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식을 주시고, 학위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돈과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어요. 너만을 위해서 소금통 안에 머물러 있게, 그냥 교회 안에 너희들끼리만 즐겁고 너희들끼리만 있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와 모든 것을 허락하심은 뭡니까? 네가 녹아져서 세상에서, 가정, 학교, 직장, 너의 삶의 현장에서 녹아져서, 사라져서, 빛을 내서, 태워져서, 어떻게? 세상을 더 썩지 않게,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 너로 인해 더 밝아지게, 아무 생각 없이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너의 맛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많이 지금까지 베풀었는데, 많이 도와줬는데 안 되잖아요. 의식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 나름의 일리가 있어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베풀고 나눠주면 때로는 부담스럽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도가 있대요. 다 목적이 있대. 그래서 밥을 한번 사줘도, 내가 선물을 하나 받아도 그냥 기쁘고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아이고,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또 꿍꿍이가 있을까? 교회 나오라고 하겠지. 딱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 없이 주면 선물이 되지만 의도를 가지고 주면 뭐가 돼요? 뇌물이 돼요. 그렇죠? 의도 없이 잘해주면 친구지만 의도를 가지고 오면 동업자예요, 동업자. 이게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도와주는 건 안다. 근데 너희들은 다 목적이 있지 않냐? 나 데려가려고, 너희들 숫자 불리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더 부흥하는 것은 맞는 거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자체를 소금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계산하지 않고 목적 없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큰 사랑에 우리가 놀라고 감동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할 때도 뭡니까? 마음은 그들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눌 때, 이상하네, 의도가 없네, 목적을 가지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네, 진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네. 그 안에서 뭘 느낍니까? 특별함을 느끼는 거죠.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는 마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안 나오는 것보다 용건을 가지는 거 가지고 나오는 게 좋겠지만,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더 갖고 더 얻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 섬김과 모든 사역은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장이에요. 실천하는 장. 왜 삼계탕을 끓이고 왜 이웃을 돕고 하느냐? 소금다운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여기에서 훈련받고 여기에서 실습을 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나의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교회는 그 역할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소모적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기쁨의 자리에 와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내 배불리기 위해서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나누니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섬기니까 더 큰 만족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 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좋은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는, 이건 진짜 기회라는 거예요. 와서 뭐 시키고 와서 힘들게 고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금다운 삶을 살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현장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탄과 세상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에게 집중해라, 너를 갖고 와라,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모아 두고 쌓아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죠. 예수님께도 사탄 마귀가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이 돌을 네가 씹어 먹으라고 했어요. 하늘 꼭대기에 놓고 다 네 거 삼으라고 했어요. 네가 대단한 존재인 걸 드러내 보이라고 했어요. 뭡니까? 사탄과 마귀, 세상은 다 이기적으로 나에게 집중하라고 해요. 달콤하게 속삭여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내가 쌓아놓은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뭡니까? 너희들이 사는 그 무대, 세상에서 너희가 너의 빛, 너의 소금, 너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안 믿는 그들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안 믿는 그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제가 가르친, 제가 키운 우리 아들, 딸이 어디에 가서 참 예의 바르게, 참 경우가 바르게 행동을 하면 그 주변의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참 착하구나, 참 똑똑하구나.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까지 할까요? 그렇죠. 너 진짜 잘 배웠구나. 너의 부모님 참 훌륭하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의 행동으로 부모가 칭찬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므로써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안 믿는 그들까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짠맛이고 짠맛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대접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네 자신을 배불리기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백성에게, 일부가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믿는 사람들만 아니고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무엇을 받습니까? 칭송을 받아요. 칭송을. 칭송이 다른 말로 뭡니까?
칭찬받으니까 저런 곳에, 저런 교회, 저런 믿음 우리가 함께 하자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 다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처음 교회의 직분자 7을 세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다고요? 그렇죠. 처음 직분자, 그 직분자의 조건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도 칭찬할 사람이 직분자에 합당하다는 거죠. 또 뭡니까? 바울은 자기의 영의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니?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이미 그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그런 그 사람을 바울이 제자 삼고 큰 역할을 감당을 했죠. 또 이방인들 중에 첫 번째 공식적인 신앙인이 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뭐 하더니? 칭찬하더니. 이 사람은요 통치자의 그 부류에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할 정도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 중에 첫 번째 개종자로, 첫 번째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또 바울을 눈을 뜨게 해서 그를 복음의 사도가 되게 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를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칭찬은 교회 안에서의 칭찬은 당연하고 어디서의 칭찬입니까? 그렇죠.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안 믿는 가족까지 칭찬하는 사람. 내 학교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학교에 안 믿는 학우들까지 선생님도 칭찬하는 사람. 내가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직장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칭찬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상에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한번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소금과 같이 나를 녹여서 남을 높여주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 섬김을 통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살아나게,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나로 인해서 내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풍요롭고 배부르게, 내가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살 때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그러한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낮추는데, 내가 섬기고 나누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나는 베푸는데, 나는 나누는데, 나는 희생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욱 나는 높아지고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초청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너 혼자 소금통 안에 교회 안에 너 혼자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겨라?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마저도 야, 우리 교회는 우리 이 동네는 초청교회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초청교회가 있어서 진짜 이 동네 복 받았다. 우리를 말한다면 야,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어서 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어서 우리 가족에 있어서 진짜 우린 복 받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냥 예수 믿어라 불신 지옥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흘러가면 우리의 이러한 섬김의 이유, 이러한 삶의 이유를 그들은 당연히 궁금해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행복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는 일을 살고 싶다 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녹아지고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녹아지는데 드러나요. 녹아지는데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가 뭐예요? 그 앞의 내용을 받는 거죠. 이러므로 뭐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낮아지고자 하셨고 죽고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은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어요. 다 녹아지시고 잿더미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굴복시키고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녹아짐과 없어짐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축복의 비결은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출세하고 성공하려 하는 게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노력인데 그렇게 노력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드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려 할 때 허비되고 소모되고 그냥 가치 없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는데 나는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그냥 밥 몇 숟가락 떠먹을 정도로 그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 부자 되고자 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진짜 거부가 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방법 없을까?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하나 산 사람이 행복할 수 없을까? 그런 사람이에요. 물건을 받아서
부자 되고자 하기보다 내가 이것으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했을 때 오히려 돈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돈이 따라오는 거죠. 세상도 이래요. 그런데 사람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진짜 세상에 멋지게, 세상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살고 경험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달리 말하면 오시는 성도분들, 예배드리는 분들의 성공을 위해, 저들의 진짜 멋진 삶을 위해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다 보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디에서 힘이 나는지 또 힘이 나고, 그런데 내가 시간을 들여서 정말 4층 방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혼자 그렇게 은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더 저를 드러나게 하시고, 목사가 목사답구나, 교회가 교회답구나,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을 더 큰 복을 받도록 항상 도와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 받으니까 그 영광을 함께 항상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 받은 사람이 항상 저 사람 때문이라고 드러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의 원리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노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때가 진짜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 섬김이 그냥 흘러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삼계탕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는 것처럼 그 삼계탕은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드려보세요. 실습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진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기쁨과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네가 헤아린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헤아려 주실 테니까 어떻게 해라? 쫀쫀하게, 계산적으로, 빡빡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뭐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저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후덕한, 섬기는, 환대하는, 대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집에 한 명이라도 찾아오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 한 분, 목사님 한 분이라도 오시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복을 받고,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쳐서 그렇게 환대하는,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